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랑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배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지내며 함께 식사하던 사람이 배신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유다의 배신조차도 이미 성경 안에서 예고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배신의 사건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또 20절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맡겨 보내는 제자들의 권위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드셔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그럴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있던 제자가 있었고 그가 그에게 누구를 말씀하신지를 물어보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괴로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의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마음이 격하게 흔들리는 상태, 기쁜 내적 충격, 영혼이 뒤집혀질 만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장면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이 너무나 아프고 충격과 아픔으로 그렇게 뒤흔들릴 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멀리 있는 원수나 로마 군인이 아니라 12제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 함께 다녔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지만 너무나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 식탁에서 배신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은 배신자를 드러낼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직접 떡을 주십니다. 당시 식탁 문화에서 주인이 떡을 적셔서 주는 행동은 특별한 호의와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까지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을 알고도 겪으신 그 고통,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이 일을 전혀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배신을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더 깊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밤으로 들어간 밤이러라 라는 표현이 있죠.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간 후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 설명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 속으로 제자가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알면서도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태도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참아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받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십자가로 이어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배신이 있어도, 관계에 상처가 있어도,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 상처와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자리와 그 사랑의 방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는 사랑, 가리지 않는 사랑의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이미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처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상처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리고 팅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그들의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